새해 첫 번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드릴까 작년부터 참 고민하다가 알파 목회 비전 축제 시간에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주제가 떠올라서 우리의 교회는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 날이 오순절 날이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 번째 날이 됐으면 좋겠다.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선발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가 잘 웃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잘 먹는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 번째는 잘 자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보니까 함께 일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잘 웃고 잘 먹고 잘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웃는 사람, 여러분들 아무리 잘생겨도 웃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올 한 해는 좀 웃어주면 안 될까?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가장 예쁜 얼굴로 한번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웃어줘봐요. 한번. 하영아, 야, 그 웃음이 제일 예쁘다. 그래요. 자,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를 웃게 하시겠다 그러더니 진짜로 웃게 하셨어요. 사라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로 비꼬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식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웃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이런 악한 영들은 물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힘은 모인 숫자, 건물의 아름다움, 크기, 또 헌금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교회의 힘은 교회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 교회가 가장 힘이 센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교회, 나중에 보면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역사를 보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오순절로 시작하는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6월절이 지나고 77절, 77이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7번째 날은 큰 안식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하루 덧붙여, 그래서 50일, 오순절, 77절,
또 볼이 추수하는 첫 번째 날,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 도착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태동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오순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 가운데 마띠아라는 제자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 자리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 며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리고 나니까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빌립보 교회 태동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저 아시아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성령이 말씀해, 야, 아시아가 아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 말을 듣고는 딱 자기 생각을 접고는 유럽 쪽으로 내려가는 첫성 빌립보성에 이르러 가지고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배당이 없어 가지고 강가로 나가다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가정에서 태동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교회마다 나름대로 태동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현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오늘 이 안식일, 이 오순절 날, 대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인 120명이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오늘의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됩니다. 다 보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24년도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고 운행하는 이 초대교회, 이 첫 번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기적 속에 잠겨들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운행하시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역사, 어떤 바람이 불어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났는데, 혹시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못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 성령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그래서 나를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120명 전부에게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역사가 뭐냐?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람이라고 말하 바람 소리라고 말하 바람 같은 소리 그래.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나무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얼굴에 뭔가 부딪히면 바람이 부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람 같은 소리 그래요. 분명히 뭔가 느껴지는데 바람은 아니야. 그게 뭐예요? 영적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바람의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소리, 이 소리가 들려지는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 찬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소리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된, 올 한해 24년도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돼요. 다른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성 안에,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가득 찰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사건을 아시죠?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니까 말이에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짝을 맞춰. 그리고 그 뼈 속에 힘줄이 막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살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군대처럼 에스겔의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영적인 군사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 쓸데없는 하나님의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다 알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소리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이나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850대 1로 싸워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내려오면서 이세벨이 보낸 한 사신을 만나면서 주랭랑을 쳐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쳐가지고 로뎀 나무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날 안 알아줘요? 왜 나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 왜 나를 죽인다 그럴 거 가만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차라리 날 죽이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열심을 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날 안 알아주냔 말이야.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보여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해져야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로뎀 나무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만 해요. 사람의 소리만 터뜨려 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잠을 자게 하셔요. 너 너무 피곤하구나. 그리고 깨고 나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40주 40년 하나님의 산으로 그를 끌고 가시는데 그 가운데 3가지를 보여주셔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셔요. 온 산지를 다 흩어놓을 수 있는 큰 바람을 보여주시오. 그리고 불을 내려 보여주시오. 온 산이 다 불타요. 엄청난 불이 내려오는데, 또 3번째는 뭐냐? 땅을 가르는 지진을 보여주시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바람을 불어가지고 악한 것들은 그냥 싹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든지 말이에요. 아니 지진을 내가지고 땅을 갈라고 땅에 묻혀버리게 하든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 그거 가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야. 여러분, 올 한해는 엉뚱한 소리 듣고 흥분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올 한해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에 전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지, 주변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큰 바람, 지진, 불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큰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뭐하다 왔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는 이런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이 소리에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질 때 정말 신바람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시는 이 갈렙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대요. 방 안에 있던 다른 소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만 들려오고 가득 찬 이런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천국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사람의 소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이런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사는 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게 보여졌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다 각 사람 위에 다 임하여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태동의 역사는 불의 역사였어요. 120명 전부가 다 불탔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 우리 부흥회 하면 부흥 목사님들이 외치는 말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여러분들, 불 받긴 받아야죠. 근데 불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불의 역사는,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까지 다, 어릴 때 고추장 한 훔치 먹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생각나게, 이게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 받으면 가슴이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불 받으면 이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냥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 받은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을 시작하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불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 받으면 내가 먼저 꼬꾸라지는 거예요. 불 받으면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이 있다. 이유가 뭐냐? 불을 내리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불로 태우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속에 보면 공력에 대한 말씀이 나와.
근데 공력을 두 가지로 쌓을 수 있대.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이런 공력을 쌓는 공력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걸로 공력을 쌓는 사람이 있대. 근데 하나님은 신통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그걸 불로 태워보시겠대.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날아가 버리겠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말이에요, 불로 태워도 그대로 있다는 거야. 어떤 공력을 쌓을래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건 쉬워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공력을 쌓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그 공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 올 한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이 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37절에 저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찔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부터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이 스쳐가듯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남을 보게 되는 거고 남을 칭찬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보게 되니까 자꾸 잘못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안 될까? 내가 불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면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았던 공력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불 받으면 다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력을 쌓으려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불의 역사는 뭐냐면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거는 뭐냐?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부르실 때가 80세였어요. 근데 가시덤불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 근데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불러,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날 이후로 그는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한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진짜 말없이 그 일을 감당해. 불 받으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만히 가정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가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가서 교회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어. 자꾸 뭔가를 하고 싶은 이 동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불 받고 여러분들 일해 보셨어요? 못할 게 없어. 그 시간 이후로는 두려운 것도 없어.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이사야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한마디 탁 던졌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불 받고 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보내달래. 이전 같으면 저 사람 보내달라, 이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고 자기 쏙 빠질 텐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기양양하던 이 사울 왕이 숨어버려.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있어. 그런데 불받은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들고 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불 받으면 골리앗도 두렵지 않은 거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하고 1달란트 받은 자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즉시 나가. 불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불 받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려요. 여러분들, 올 한해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불 받은 사람답게 그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불 받은 사명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꼬꾸라졌을 때, 먹지도 못하고 두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빨리 똑바로 내려가라. 거기 가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울이 있다. 빨리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난 못 갑니다. 왜?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시나 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보면 나 잡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를 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쓸 나의 자녀다는 거예요. 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말없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형제여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불 받으면 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올 한해는 누가 일꾼이야? 내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지. 나를 사용해달라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아니야, 오늘은 나는 아니야 이러고 거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하시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새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주저하다가 이 기회 마저 놓치지 마시고 올해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 비우잖아요. 다 비우고 났더니 성령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것이 가득할 때는 하나도 들어올 것이 없어요. 근데 나를 비우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초대교회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가 되시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가득 그들 가슴 속에, 빈 그릇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배에 예수님 올라탔어요. 빈배, 변화서요. 그런데 그 빈배가 언제 가득 채워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할 때, 그 배에 가득 차고도 넘쳐나는,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아니 잔치집에 먹을 게 떨어지는데 포도주마저 떨어졌어요. 그래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해, 예수님 무슨 거를 시키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맹물 떠오라는 거예요. 그 맹물 떠다 뭐 하려고? 이제 포도주 만들려고? 이제 언제 만들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맹물 떠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례통이 6개가 있어요. 빈 그릇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빈 그릇 속에 그 물을 갖다 부라는 겁니다. 가득 채워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득 찼어요? 비웠을 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비우지를 못하잖아요. 내 욕심을 비우지 못하는, 내 고집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도 채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거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득 채워주는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집,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거 가득 찼다면 이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낌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는데, 내 것이 남아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가 태동하면서 그들이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이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내 말을 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다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탑이 어떻게 쌓여졌어요? 노예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이 쌓자. 하나님 간섭 없이 살아보자. 흩어짐을 면해보자. 이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게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시대였어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시고 웃으셨대요. 야, 저런 놈들, 참 어리석은 놈들. 그런 웃으시면서 뭐라고 작정하셨냐면 저들을 흩어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흩어놓는가 봤더니 서로가 언어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 말이 같으니까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습니다.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다 다른 말을 해. 그렇죠?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다 다른 말해. 다 달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뭐예요? 불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를 않아. 그게 흩어졌대요. 근데 언제 하나가 돼요?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기 시작한 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는 언어가 하나가 되기를, 통일되는 역사, 소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전화기, 백색 전화, 뭐 별 전화가 다 있어. 미국에 전화하고 독일에 전화하고 뭐 전화하려면 이 안내양을 통해서 몇 번 좀 바꿔주세요. 뭐 이래야지만 통화되고, 통화료는 또 얼마나 비싸. 그 어떻게 통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비싸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정말 잘 하는 전화였어요. 백색 전화 하나만 있으면 의시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안에 페이스톡, 보이스톡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독일에 가 있든 어디를 가든지 다 소통이 돼.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다 동일한 말씀으로 다 듣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해요? 그 방언은 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달라요. 통역이 필요 없어.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으니까, 이 얼마나, 그 당시에 보면 16개국 이상에서 사람들이 50만 명 이상이 그날 오순절 날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6월절 오순절 날이 됐음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16개국 넘쳐나는 나라에서 5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다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올해 말이 통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교회,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 불받은 교회가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사람이 주도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